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기다리오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은 어,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과 우리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하는가? 네, 구원은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죠.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은혜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심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통하여 내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를 않은 거예요. 용서 받았는데도 엄마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했는데도 편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표정이, 엄마의 그 말의 뉘앙스가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그랬어. 이런 어떤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믿지 못함, 그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 용서를 하셨지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 성경을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쓰세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찔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라면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 그 공식, 그 방식, 그 원리 원칙으로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문제가 그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은 바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공식이나 은혜를 받는 공식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개념이 있어요. 의미가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3번 주님께 몸에 가시가 치유받기를, 가시가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뭐 우리로 말하자면 작정하고 뭐 한 100일 기도하고 작정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그런 것을 3번 기도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작정하고 기도한 것을 3번 한 거예요. 인생 중에서. 그런데도 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쵸. 바울은 치유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오늘 여기서 지금 책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믿음이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치유받지 못함은 그럼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그런 거죠.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 3번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뭐라고 응답받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내가 주어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고백하죠. 내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바울은 그 다음부터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치유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치유라는, 믿음으로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꼭 병 자체가 사라지는 것, 병 자체가 없어지는 것, 병 근원이 없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 노임받는 것,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나의 상황은 예전하고 달라질 게 없지만 물리적으로 또 어떤 육체적으로 그 병리학적으로 볼 때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지만 내 마음은 병에서 노임받는 것, 그것도 치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치유를 불러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치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고요. 해방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이란 것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로또 당첨을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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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드렸죠. 이거는 정신통일이라고. 머릿속에 의심이 들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머릿속에 로또가 그러나 혹시 안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부정 타가지고 로또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정신을 통일하여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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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반복하고 1000번을 반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내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응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화를 읽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누리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체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은혜가 많이 있다. 믿음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질문을 보시죠. 지금 당신이 믿음으로 누려야 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 내가 믿으면 반드시 은혜를 얻는다. 이 말보다는 더 좀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는 그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처럼 믿음은 곧 응답이다. 믿음은 곧 은혜다. 라는 것보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준이가 제가 같이 있는데, 집에 같이 있는데 옆에서 고민을 해요. 혼자 고민을 하기를,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살까?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다가 이거 전세금을 이걸 메꾸지? 어떡하지? 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쌀을 팔아야 되나? 쌀을 사야 되나? 어디 옆집에서 빌려올까? 이런 걱정을 혼잣말로 막 하고 있다면 옆에 멀쩡히 앉아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게? 이거는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그런 어떤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저와 신뢰 관계에 있으면, 그래서 아들이 나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런 관계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나의 앞길, 아버지가 내 먹을 것, 아버지가 내 어떤 먹고 살 거, 의식주 문제, 그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그런 신뢰 관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믿음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로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돈이나 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간증거리를 만들어냅니다. 1996년 제가 소속되어 있던 지방회에서 한 미자립 교회의 예배당 건물 구입을 돕는 일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해야 했었지만 당시 교회 재정 상황은 100만 원도 다른 교회를 지원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만약 교회 형편에 맞춘다면 부담은 없겠으나 지방회에서 목표로 하는 미자립 교회 예배당 건물 마련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립기금 목표에 맞추어 부담하기에는 교회 재정에 상당한 무리가 올 상황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와 장로들은
교회 재정에 무리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은 헌금해야 미자립 교회를 자립시키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개월 안에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와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자 지방 내 다른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후원을 받은 미자립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로 드러난답니다. 말투로 드러나고요. 억양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무표정으로 들어오십니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웃음으로, 미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굴 표정으로 우리 안의 내면을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 표정과 분위기로 우리 안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라는 말처럼 정말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쌀이 떨어져도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아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걱정이 없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그 표정과 얼굴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성도에게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당신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정해진 게임, 정해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후에 있을 그 감사와 찬양을 믿음으로 그 뒤에 있을 멀리 있는 것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보는 듯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 실체로 삼고 믿음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듯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어보고 답을 쓰세요. 네, 이거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우리 지금 여기 목요일에 함께 나와서 제자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그래도 웃을 줄도 아시고, 어, 따스하게 말 건네실 줄도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데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좀 더 우리가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더 웃음으로, 더 미소로 그렇게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승리 주실 것이니 내 모든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얼굴 표정을 웃음으로, 미소로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누구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지, 어떤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항상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어떻게 오늘 풋살 안 가셨네? 지금 가요. 아, 그래요? 파이팅. 열심히 뛰고 오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